할렐루야.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를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아멘.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모든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다리가 좀 불편하신 우리 어르신들은 그냥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예배 드리셔도 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주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오늘도 주의 성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악인의 집에 첫날을 거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의 장막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복된 것임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사모하는 심령마다 충만한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가는 이 11월의 첫 주일에 저희들이 겸손하게 지난 날을 돌아보며 참회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던 시간들이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반석 같은 믿음을 지키기보다는 흔들리는 바다 물결같이 요동칠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고집 앞세워 불순종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다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하시던 주님의 명령도 잊어버리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다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하루하루 미루다가 어느덧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의 이 부끄러운 모습들을 또 부끄러운 마음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저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를 붙들고 채워주셔서 이제부터라도 보람있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정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승리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교독문 83번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하려 앉으셔서 찬송가 446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신 후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만섭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내게 없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내게 없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내게 없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을 내리시고
2021년 한 해의 결실을 추수하는 11호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동반자가 되어주시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잠시 왔다가 가는 이 세상의 나그네와 같은 삶에 영원히 살 것처럼 욕심을 부리지 않게 하시고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동의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성경의 깨우침보다 세상 지식에 의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온 교만한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자의 음성을 애면치 않게 하시고 거룩한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섞게 깨달아 우리의 심령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정직한 영으로 거듭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예배의 승리자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사랑하사 이곳에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아름다운 미랄 성전을 세워주시고 또한 비전센터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영성과 예배에 대한 열정이 사 움직이며 오직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결한 삶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오니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가로막고 갇히는 문들을 그대로 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미랄교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추수의 계절 오직 믿음 안에서 우리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사랑으로 심은 모든 것 사랑의 알곡으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땅을 치료해 주시고 열방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옵소서. 일상의 생활이 회복되어 한국 교육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심과 이규 상황이 오히려 더하게 기회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나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나라 민족 대한민국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계신 주 여호와 하나님, 세상의 밝은 빛이 되신 하나님의 뜻과 비전 가운데 거룩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올로 목사님, 사모님, 거룩한 복음 사역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날마다 동의해 주시고 영육간에 간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섬에 내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성령의 권능으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목회 일념의 순간순간마다 동의해 주시고 권세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모든 미랄 성도들에게 승리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섬에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의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4장 우리 1절에서 8절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승리하는 예배자, 우리 승리하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코로나19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비대면 시대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하면 모든 것이 양해가 되는 이해가 되는 상황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많은 부분들이 이제는 양해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소위 가난한 성도라 불리는 이 성도들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가난한 성도는 거꾸로 하면 안 나가는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코로나를 핑계로 이제 교회 출석을 하지 않는 이 교인들이 훨씬 더 많아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위드 코로나 시대로 우리들이 나아가면서 우리의 삶은 또 다른 이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 2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예배를 멈출 수밖에 없었고 전부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전환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다시금 우리는 모이는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모여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승리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주일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예배자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주일을 기다리고 그 기다림 속에 주일을 맞이하여 교회의 기쁜 마음으로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에 목말라 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견딜 수 없는 영적 갈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목마름과 그 갈증을 이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그 은혜를 힘입어 다시금 그 은혜와 능력으로 그 갈급함을 해결받고 우리가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머뭇머뭇거리면서 돌아서야 합니다. 더 이상 핑계 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더 이상 계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배의 종교입니다. 예배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의 가장 핵심적인 사명이 있다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예배가 없으면 그 기독교는 죽은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됩니다. 승리하는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예배의 행위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는 머리를 숙여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배라고 할 때 그 예배는 머리를 숙여 경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말씀과 그 약속의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머리를 숙여 경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를 숙여 경배함을 히브리어 원어로 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샤하의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자신을 엎드리게 하는 행동입니다. 전적인 순종과 복종을 의미하는 종의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시편 95편 6절 말씀 보면 우리 예배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또 무릎을 꿇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예배자는 무릎을 꿇는 자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는 자이고 허리를 굽히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너무 뻣뻣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고개를 쳐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는 않습니까? 교만한 모습, 자만의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고 말하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찰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고 그들이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경배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하여서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따지거나 불평하는 태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를 숙여 온 몸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오늘 욥기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할 때 어떻게 합니까? 땅에 엎드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한다는 자세와 그리고 순종하는 태도로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엎드려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진실로 머리를 숙이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의 행위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교만입니다. 자신에게 모든 것을 맞추려는 의식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입맛에 맞는 말씀만을 듣고 그 말씀만을 따라가는 것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입맛에 맞는 대로 예배를 바꾸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맞추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이 샤하의 예배, 즉 머리를 숙여 경배하는 이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은혜의 기름 부음으로 가득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우리 머리 숙여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시다. 그래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봉사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예배의 행위 중에 첫 번째는 머리를 숙여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라면 이 두 번째는 봉사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부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데 사용되어지는 이 제물을 드리는 일이나 또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회막에서 봉사하는 것을 아바드라고 말합니다. 이는 예배를 서비스라고 할 때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행위입니다. 나는 그의 종이라는 것이고 그분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것입니다. 그 봉사는 자신의 모든 것,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태도 그리고 가진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희생 제물을 드리는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헌신의 예배와 나의 모든 것 전인적으로 자신을 드리는 이 희생의 예배가 바로 아바드입니다. 우리 이사야 19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자,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과 예물을 드리는 경배는 정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드리는 것과 같은 정말 깊이 있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이나 기계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그냥 한 번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신용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자유롭게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이 아바드가 보여주는 이 예배는 희생을 전제로 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눈물을 담고 나의 희생을 담고 나의 사랑을 담고 나의 소원을 담고 나의 생명을 모두 담아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러한 아바드가 보여주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 속에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아바드의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러한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을 알고 예배해야 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예배해야 합니다. 진실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예배해야 합니다. 이 예배가 회복돼야 우리는 승리하는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고, 그 승리하는 예배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금 주의 능력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못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남을 위해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주권자가 되어 주심을 고백하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승리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들은 모두 벗어버리고 이제 승리하는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회복되어지기를,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승리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승리하는 예배자가 되려면 우리 예배가 순교적 사건임을 알아야 됩니다. 승리하는 예배자가 되려면 이 예배가 순교적 사건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처음 드려진 이 예배의 사건이자 동시에 처음 살인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 살인 사건이 이 예배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아벨은 예배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첫 순교자가 됩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 첫 순교자가 바로 이 예배 때문에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예배가 목숨보다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벨은 예배 때문에 목숨을 잃었지만 그 예배에 모범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전쟁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사탄은 우리를 주적으로 삼고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예배 편안하게 드리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지 못하게끔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보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결코 쉽진 않았습니다. 예배의 역사가 순교의 역사였음을 증명하는 여러 가지 흔적들이 기독교 역사에는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바로 카타콤입니다. 이 카타콤은 지하 동굴에 마련된 이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의 피난처입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장소인 동시에 지하 묘지였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은 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로마 정부로부터 정말 예배의 자유를 찾아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은 깊고 어두운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평생 빛을 보지 못하고 죽어간 사람들도 많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할 때 그들은 공개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카타콤에 숨어들어서 그곳에서 비밀리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의 신분이 노출되거나 들켜서 잡히게 되면 그들은 심한 고문을 당하고 순교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잡혔을 때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였고, 그들은 불에 태워 죽이는 화형을 당하기도 하였고, 그들의 육체가 밤에 불을 밝히는 불쏘시개로 사용되어지는 경우도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 그들은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순교를 각오하면서까지도 그들은 예배를 드렸고 그 예배에 승리하였습니다.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기 위해 창조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평생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할 가장 우선적인 것으로 알았고, 그들은 승리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목숨보다 귀하고 값진 것이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더욱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바르게 드릴 때 그 가정은 살아납니다. 우리가 예배를 바르게 드릴 때 악한 영은 물러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에서 무너지면 악한 영에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가정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지금은 모르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싸워서 죽기까지 예배에 목숨을 걸고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승리하는 예배자가 되고, 그 승리하는 예배자 속에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승리하는 예배자가 되려면 이 예배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 승리하는 예배자가 되려면 예배의 태도 분명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사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자신이 농사한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자신이 치던 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으나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의 성공은 재물에 있지 않고 태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배자의 자세, 상태의 문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잘 보면 3절에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아멘. 자, 우리는 여기서 첫이라는 이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벨이 예배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었음을 표현해 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없었습니다. 곡식을 드릴 때에도 사실은 첫 이삭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거둔 열매,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우리 레위기 23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아멘. 자,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 읽습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아멘. 자, 성경에서는 처음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린 시절 주일 예배를 준비하던 그때 그 시절들을 다시금 우리가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는 주일 준비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했습니다. 지금도 그것에 몸에 밴신 분들은 그래도 토요일이 되면 주일을 준비하실 겁니다. 토요일이 되면 주일에 입을 옷들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그래도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도 그냥 아무런 예물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들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겨진 돈이 있으면 그것을 다리미로 펴가지고 빳빳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 속에 어떤 분들은 새 돈들을 미리미리 챙겨 두었다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것 중에 좀 새 것이 있고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따로 구별해 놓았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정성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배는 살아 있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회복이 있었고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들은 이 예배를 지금 하나의
정거장처럼 휴게소처럼 여기면서 지나갑니다. 다른 곳에 가기 전에 잠깐 들려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데도 더 좋은 옷, 좋은 것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편한 복장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들로 변질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몸만 와 있어서도 안 됩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해야 합니다. 자, 우리 4절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비교합니다. 우리 4절에 말씀합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리고 5절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여기서 보면 아벨과 그 제물, 또 가인과 그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제물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제물을 가져온 이 사람의 태도, 사람의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보시는 것은 제물이 아닙니다. 예물이 아닙니다. 무엇을 가져왔느냐,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자의 마음, 예배자의 정성을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주 많은 물질을 가지고 왔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정성으로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 왕을 폐하십니다. 그런데 그 폐하신 이유도 엄밀하게 따져보면 예배에 대해서 잘못된 태도를 그 사울 왕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사무엘을 기다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오지 않자 자기 멋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신 까닭은 그가 예배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 예배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작아 보이고 아주 미미한 것처럼 보이지만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 예배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태도가 바르면 그 사람은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습니다. 근데 예배가 우선시 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예배가 최우선이 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예배 가운데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나아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는 승리하는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승리하는 예배자가 되려면 예배를 통해 주시는 복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 주시는 복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창조하신 이유는 바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복을 받기 위하여 예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복신앙으로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자로 서 있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의 그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그 예배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창세기 4장 이전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창세기 1장과 2장은 창조의 기사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되었다면 이 창세기 2장은 인간의 관점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창세기 3장은 이 인간의 타락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이 있기 전 이 창조의 기사인 이 1장, 2장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장 2절 3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여기 3절에 보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복되게 한다라는 것은 이 복을 받고 흘려보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 이 지금까지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나서 일곱째 날에 이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 날에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게 하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 과연 무엇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감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일곱째 날, 즉 마지막 날에 쉬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인간은 여섯째 날 창조되고 그 다음 날 바로 그날에 하나님과 함께 안식합니다. 즉 인간에게 있어서는 첫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먼저 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먼저 받고 엿새 동안 나가서 그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복 있게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가 완성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먼저 안식을 주셨고 그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아 생육하고 번성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기 전에는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먼저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일하라는 것입니다. 일부터 하지 말고 먼저 안식의 날에 복을 받고 그 이후에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예배를 통해 복을 받으면 그 나머지 엿새 동안 그 하나님의 복이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안식의 날에 주시는 복은 바로 예배를 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을 받아서 나아가 엿새 동안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승리하는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는 일주일의 복을 다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의 삶이 끊어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탄에게 무너지고 마음을 빼앗기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예배의 삶에 힘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주 우리가 예배에 소홀히 하면 그 다음 주에 예배에 오는 데 있어서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예배의 삶이 멀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예배를 드리려면 그만큼 또 많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붙들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끊임없이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고 영적 전쟁에서 싸워 승리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그의 자녀들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의 죄악을 용서받고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아뢰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가짐과 각오를 새롭게 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가지고 다시금 세상으로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일터에서 주신 이 소명을 이루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가운데 승리할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움츠러들었던 그 마음들을 모두 벗어버리고 다시금 영적 기지개를 켜고 주님께로 나아오는 우리 모든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최우선으로 삼고 예배자가 되어서 정말 승리하는 예배자가 되어서 그저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 정말 승리하는 예배자들이 되셔서 주님 보실 때 기뻐하시는 예배자, 그리고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그리고 그 예배자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경험하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능력 경험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미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 모두가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오랫동안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며 우리의 영적 그러한 상태가 예전보다 더욱 무디어졌음을 우리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위드 코로나로 나아가면서 우리가 다시금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 주시는 복과 은혜를 통해 정말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정말 빛과 소금이 되어지고 정말 주님의 그 강력한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 모두가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토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돌이켜 볼 때 우리 미랄의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정말 연약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에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하지만 예배 드리지 않고 세상 가운데에서 흔들리고 예배자로서의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 본분을 잊어버리고 지금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셔서 다시금 돌이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의 발걸음을 모두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시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승리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미랄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이 세상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며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예배자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소홀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든든히 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최우선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그 최우선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해 정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그러한 삶의 회복을 통해, 예배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셔서 어떤 악한 영도 모두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주 안에서 승리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우리 같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그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시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그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질듯하네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으라 그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그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으라 그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고 참 아버지 하나님께서 드린 손길을 축복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 우리가 더욱더 정성을 다해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참 신앙의 삶 살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정말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주어졌음을 믿으며 정말 주님께 가장 좋은 것을 올려드리고 더욱더 승리하는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지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우리 감사절에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때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부서와 우리 교인들이 우리 11시 예배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이때는 1부 예배는 없고 2부 11시 예배에 모두 모여서 우리 함께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이때 또 정기당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8일 이 대림절 시작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이제 연말을 또 주님 안에서 기도함으로 또 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잘 마무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서 소홀히 했던 우리 대면 예배에 우리 참석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는 위드 코로나로 가는 그 1단계 단계 속에서 예배 우리 자석 정원의 50%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교인들이 참석하셔도 우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 꼭 참석하시고 이제는 이제 주변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다시금 권면하시고 이 영적 전쟁에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끊임없이 독려하셔서 이제 예배자로 모두가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부부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예배자로 서서 우리 그 예배 그 성도의 중심이 바로 수험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 믿음이 신앙이 다음 세대까지 계승되어 줄 수 있도록 더욱더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공적 예배 일부 9시, 2부 11시,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도 기억하셔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용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그 이용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괜찮은 것 같지만 계속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소홀히 하지 않고 예배에 힘써 주셔서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능력을 경험하고 이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놀라운 기적들 경험하고 우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나머지는 주보 광고를 참조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같이 찬양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승리하는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미랄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그리고 그 사업과 그 직장과 그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미랄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